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제가 6시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자꾸 강건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굉장히 힘든 한 주가 됐을 줄 믿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소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염려한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세기에 그것도 2024년에 비상계엄이 선포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추측해 봅니다. 12월 3일이 제 아내 생일이었어요. 함께 맛있게 저녁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집에 와서 TV를 보다가 이게 무슨 일이지 했어요. 의심했어요. 이게 오늘 만우절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만우절은 아닌데 연말이 다 돼가는데,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 생일에 바로 다음 날 역사에 기록됐어요. 2024년에 12월 3일과 12월 4일이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를 시켰죠. 2시간 반 만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우리는 원주에 있다 보니까 또 일찍 주무신 분들은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서울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계엄군들을 막아서면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있었죠. 그 밤에 1000여 명 가까이 모여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과 2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2022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저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직장 생활하고 친구들과 데이트하고 카페도 가고 소풍도 가고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전쟁에 일상이 무너졌어요. 아직까지도 말이죠.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2024년에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뉴스를 보면서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2023년 10월에는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선전포고 없이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지요.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어요. 21세기에 또다시 전쟁이. 그때도 여전히 21세기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말은 하면서도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난 화요일 밤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요 할 말을 잃게 만들었어요. 2024년에 말이죠. 어떤 사변이나 전쟁에 준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회 질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닌데,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이 비상계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던 45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따라 12월 4일에 2시간 반 만에 저지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서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국회의원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투표 거부에 의해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어요. 탄핵소추안은 폐기됩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안 해요. 원래 목회자는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늘 들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이런 일도 자행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100만 명의 국민이 여의도에 운집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염원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시각에 극우 세력은 광화문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이 탄핵 소추안이 폐기된 직후 그 자리에서는 2차 비상계엄 선포를 응원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경제가 벌써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 벌써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증시가 무너지고 있고요.
해외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벌써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고요. 좌로 우로 완전히 분열되고 있고요. 나라의 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여행객이 태국에서 한국 돈을 가지고 환전을 부탁했더니 환전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불과 2년 전에 태국에 선교 나갔을 때 한국 돈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한국 돈을 준다고 하면 달러보다 더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한국 돈을 환전해주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몇몇 나라들은 한국은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한 나라들이 벌써 나왔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사태에 집중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유튜브에 CBS에서 보도된 뉴스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겠다고는 하면서 쓴소리는 하지 못한 일이 이렇게 벌어졌구나라는 이야기를 CBS 뉴스에서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했구나. 내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서, 내 앞가림이 중요해서, 내 교회가 중요해서 이 나라를 돌보지 못했구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구나. 나의 것들을 위해 기도하느라 주님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해, 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이했던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잃었었잖아요. 그죠?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우리는 서로 멀리했어요. 모이지 못했어요. 예배도 못했고요. 함께 식사도 못했어요. 평범한 일상이 사라진 시간을 보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아요. 여러분,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군이 장악하게 되면 평범한 일상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 지역마다 군대가 동원되고 모든 것들을 제한하고 모든 것들을 감시하는 체제가 된다면 평범한 일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지도자가 선포한 계엄령에 의해 이 나라가 장악된다면 예배는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은 무속인의 지휘를 따랐어요. 대통령 초기에 늘 같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송에도 봤어요. 진건법사라는 사람을 우린 다 압니다. 천공이라는 무속인이 뒤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제발 하나님, 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덧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먼저 생각하느라 나라를 돌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 논하는 거 싫어해요. 목회자는 정치적 중립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보수냐 진보냐,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 누가 물어보면요, 저는 예수당이라고 말했어요. 항상 나는 예수님 당이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신뢰해야 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이끌고 가는 위정자들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로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왕들이 여호와께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과 싸우려고 모여드는구나. 그들은 우리를 묶은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우리를 동여맨 밧줄을 던져버리자 라고 말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어째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째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람마라는 단어는요, 의문사예요. 어째서?
탄식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들 위에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남몰래 나쁜 일을 꾸미는 나라, 헛된 일들을 계획하는 민족,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빗댄다면 그럼 이방 민족인 우리는 나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상 권세자들을 말한단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절에서 나쁜 일을 꾸미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게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소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소란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원래 파도나 불길이 막 들끓는 모습, 소란스러운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더 잘 사는 세상을 염원하면서 애쓰지만 결국 조용할 날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왜요? 악하기 때문에. 소란하기 그지없는 세상을 만들어갈 뿐입니다. 마구 끓어오르며 분노가 쌓여서 폭발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들끓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시편 기자는요, 이 악한 세상이 헛된 일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행복한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은요,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추구해요. 자신의 만족을 추구한단 말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요. 그들이 원하는 행복은 자신들의 만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행복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 행복을 채우면. 근데 반대로 누군가는 만족할 수 없죠. 행복이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이 정권을 장악해서 행복하다면 그 정권 아래에서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국민들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군가는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부하며 세운 계획, 하나님이 없이도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계획은 결국 헛된 계획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같이 묵상했었잖아요. 행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할 때에 그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 바라크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행복, 아쉬레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1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행복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만나잖아요. 정말 죽도록 미운 사람과 같이 밥 먹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야 된다?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완벽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없이 내가 완전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없는 나의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는 나의 소망은 소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뺀다면 구원 없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살 수는 있죠. 이 땅에서 잘
이 땅에서 원하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맞는 행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요,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구원은 없거든요. 우리가 그토록 품고 소망하며 살아왔던 그 천국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의를 못 봐요.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지금 이 나라의 전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내 만족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내 유익을 추구하게 된다. 나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내가 인간적인 육신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향해 비웃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악한 세상, 악한 이들을 향해서 경고하셔요. 하나님은 나쁜 일들을 꾸미고 헛된 일을 계획하는 자들 가소롭지요. 하나님은 이 온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비웃으실 뿐이에요. 가소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강단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개미 한 마리가 막 기어와서는 나에게 반항한다면 제가 이놈 이렇게 꾹 눌러주면 끝나요. 개미 한 마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사라질 수도 있고 강건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하나님 한마디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겠다는 계획을 이미 창세 전에 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창조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창세 전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인간을 향한 계획이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이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은 나뉘어라. 해, 달, 별, 너희들 위치에서 열심히 이 나라를 비춰라. 이 땅을 비춰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만물의 주관자, 만왕의 왕이셔요.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심폐소생술을 하셨나요? 나사로야 얼른 일어나, 나사로야 살아나라, 인공호흡 하셨어요? 아니에요.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단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온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이 돼야 돼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일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보시죠. 대단합니다. 인간 너무나 대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경들 대단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전화를 얼굴 보면서 할 거라는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얼굴 보면서 전화만 합니까? 캐나다로 선교사로 떠난 친구하고 저는 얼굴 보면 통화해요.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여러분, 이게 가능한 때가 됐어요. 그만큼 인간이 지혜로워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 대단합니다. 많은 일들을 이뤘어요. 전 세계를 비행기로 손쉽게 다닐 수 있게 되었고요. 지구 반대 끝에 있는 사람하고도 지금 연락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말이죠. 누가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을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한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위대함을 한번 저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다고 한번 보여보자. 모여들었어요. 탑을 쌓습니다. 그 탑, 바벨탑이라고 하죠. 열심히 쌓아요. 제가 그 현장에 가보진 못했지만 얼마나 높게 쌓았을까? 롯데타워만큼 높게 쌓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얘네들이 도대체 뭐 하나 싶어가지고 내려와 보셨다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도대체 뭐 하나 싶었다는 말이에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말이지요. 하나님께 도전하겠다고 탑을 쌓았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 한마디였어요. 너희들의 언어를 내가 흩을 것이다. 때리지도 않아요. 때릴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비웃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언어가 갈리니 소통이 단절되고 결국 그들은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단되었지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들이 신약에서 또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기에 공모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양심에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여겼겠지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권한, 그 강력한 파워를 그 성소에 담고 있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곳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헛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노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이 도전할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신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그분의 주권을,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시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세우신 영원하신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1000만 그리스도인, 8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불과 10월 마지막 주에 온 기독교계가 함께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지금 우리는 비상계엄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또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단순히 여기서 끝날 일일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돼요. 여당이, 야당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우측, 너는 좌측. 여러분, 흑백 논리로 가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의 정권이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해요. 나는 사도 바울,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다, 나는 예수님 파인데?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그 한쪽을 몰빵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다른 한쪽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게 우리가 기도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류웅열 목사님의 미주 다니엘 기도의 집회를 본당에서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미국의 현 실정에 대해서 함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미 의회에서 목사님을 세워서 기도했더니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가 아멘 하면서, 이거는 한국말이 아니에요. 에이멘. 에이멘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붙인지 아십니까? 에이 우먼이라고 붙입니다. 에이멘, 에이 우먼. 여러분, 이게 에이멘, 아멘은 영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믿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뜻인데 거기까지도 에이 우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는 이런 시기로 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과거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의 그 압박 속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에 무슨 전쟁이야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비상계엄이 선포되잖아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처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 못해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말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한없이 따뜻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나에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모든 나라들을 네게 유산으로 주겠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네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철로 된 지팡이로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죄와 사망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온 나라와 민족들은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분께 온 세상을 맡겼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열방의 주인이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과 왕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위에 계신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조심하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을 정중하게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는 길에서 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분노가 순식간에 불붙듯이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더 읽어볼게요. 마지막 문장 다 같이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일주일 내 인생 잘 살았으니 그래도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봐야지. 여러분, 이거는 종교 생활이죠.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일상을 이끄심을 믿고 한 주간 아무런 문제 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에 감사함으로 그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한 주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가 자꾸 상실되어 가니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를 이런 정국을 맞이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더 기도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무겁고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이런 정국을 맞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운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것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국민들의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는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에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저 북한 땅에 소망이 있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저 나라가 소망이 있어 보이십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지하 동굴 파서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처절한지 우리는 늘 듣잖아요. 소망이 있어 보이십니까? 우리가 처하지 않은 현실이라고 해서 나와는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1년에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마다 내 일상이, 내 평범한 일상이, 내가 평범하게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 나눌 수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차 마실 수 있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운전해서 여행 갈 수 있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 언제든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면, 이 나라의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면 나의 평범한 일상은 사라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좀 각성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좌로 치우치지 마시고 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흑백 논리에 좌지우지되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그분의 주권 아래서 이 나라가 주님 뜻대로 세워져 가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다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베드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